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가 구약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말씀하는 거고, 이 은혜는 무엇이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 생활, 이 율법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꾸 바뀌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열심히 저녁마다 배우는 게 또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왜? 이 율법이 있지 않고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안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알아야만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이 구원을 이루냐? 절대 아니에요.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복음을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씀, 은혜로 받았던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자꾸 어떻게 가냐? 자꾸 삶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던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 바뀌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또한 주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로 해야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개판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론자들은 어떻게 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육신은 원래 악해, 이러면서 이율론을 빠져.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은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내가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이 왜 필요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갈 수 있는, 구원으로 가는 어떤 제시해 주시는 어떤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인간이 무엇을 깨닫냐면, 도저히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네. 결국 그가 느낀 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야.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어. 우린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예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우리는 그럼 거기다 대면 잽도 안 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누가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롭다라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돼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몸을 대충 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와, 그 사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 머리 좀 길렀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사랑하면 네가 뭔데 내 머리 갖고 상관해? 내 머리 내 맘대로 길 건데 네 머리나 잘해. 이럴 텐데 너무 사랑해. 그러면 길러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안 길어? 그래서 머리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이 우선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했냐면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율법의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제일 어떻게 가정 안에서의, 항상 제가 가정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야, 솔직히.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이 율법 안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부모를 사랑함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 이 모든 것이 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전체의 성경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만 지키는 게 정신이 없는 거야. 안식일날 차 타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걸어 다녀요. 교회를 걸어가. 온 식구들이 그냥 떼거지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못 사 먹어. 그리고 막 미리 다 사다 놓고, 그리고 저기 스위치도 안 누르잖아.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안식일날 죽은 사마리아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피를 보면 안 돼. 이러면서 이게 율법 안에 613가지의 10계명 외에 또 613가지의 율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율법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떠나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봐봐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은혜냐 율법이냐, 여러분이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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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이거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매일매일 중요해요. 네, 오늘은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가 어머니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왜 우리가 신부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사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갈은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지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를 얘기한다면, 교회를 말한다면 이 사라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래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자유자고요. 그리고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이것을 풀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서구 신학자 어거스틴도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교회론을 정립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도 또 동일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령한 젖,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떡을 뗀다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양육받고 그리고 여기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는 이 교회, 이것이 바로 어머니 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누가 자랐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이고 그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에크는 뭐냐? 밖으로. 그리고 레시아는 불려졌다.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 밖에서 불려진 자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예요. 아멘. 공동체도 교회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교회라고 얘기하고 나 한 사람도 교회예요. 세상에서 불려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다 끝내요. 그렇죠? 그와 같이 모든 교회, 이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의 이름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구약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이방 땅,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는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그 아브라함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삭도 교회고, 이삭의 야곱도 교회고, 야곱의 12아들도 교회고,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광야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가나안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예요. 성경 전체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먼저 이 교회가 시작된 최초 이 땅에 교회의 시작은 바로 결혼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떨리기 바랍니다. 떨려요. 비밀을 캐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게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체적인 내용은 1장 안에 쫙 들어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까지 딱 만들어 놓고 우와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 창조가 완벽했어요. 근데 2장에 가서 또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졌고 2장에서 또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이론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혹시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2장은 1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 제2 아담이 태어났다 이런 소리 이거 2단이에요. 아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담을 땅 창조해 놓고 나서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좋지 않았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혼자 있는 거예요. 연합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이 코이노니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게 이게 삼위가 하나 일체가 되어 있는 이 연합이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고 나니까 그것이 연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흙으로 처음부터 빚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여자는 갈빗대를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이래 남자는 흙이야. 그래서 여자가 울면 뭐 흙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여자는 갈빗뼈로 만들어가지고 튼튼하고 힘도 세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갖다 막 강약을 얘기하고 있어.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셨는지 이거 좀 이상하게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줄줄줄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고 퀘스천을 물어가는데 또 거기서 잘못 또 이상한 쪽으로 혼자 해석하고 빠지지 말고 정해석이 안 되는 거는 주의 종들에게 리더들에게 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상한 또 사이비 만들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아담의 몸에서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빗뼈로 만든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래서 둘이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걸 연합을 의미해요. 근데 이 연합에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이게요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코이노니아.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지금 연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그들도 그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이 하나가 되고 또 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연합인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몸에서 태어나긴 했어. 육신의 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지만 육신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태어나고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과 우리의 그 부부간의 연합하고 이렇게 동일시 반영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왜 예배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는 이거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진정한 사랑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이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사랑에서만 끝쳤다면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형상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밤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배 드리니까 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전도하라고 안 시켰거든요. 막 나가. 알아서 나가. 한 번 나가다가는 아니라는 거야. 일주일에 3번을 나가. 왜 나가겠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부부관계의 이 사랑이 여러분 결국 부부관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사랑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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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 2장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2장까지는 죄가 이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자동적으로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는 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지금 안 좋구나. 내가 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그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고 이 땅의 것들에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간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눈이 밝아졌냐?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허물이 잘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남의 허물도 잘 보이지만 자기의 허물도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숨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는, 왜? 막 자기를 커버하잖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커버하느라고 정신없어. 막 아름답게 해서 막 찍어 바르고 고치고 막 커버해.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은 공허해. 막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옷을 입고 막 명품을 사다 입어봤자 그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의 마음인 것 뿐인 거야.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지? 계속해서 가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 창세기 2장은 범죄 전에 하나님의 완전한 연함을 얘기한다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이 깨어져 버렸는지, 연합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알아요? 그 여자, 그 자기 아내를 보고, 이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야, 나의 몸이야, 막 이렇게 했던 그 남자가 죄를 딱 짓고 나자마자 저 여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저 여자로 느끼면 안 돼.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내 몸이야, 내 살이야. 그럼 그 아내를 아프게 하겠어? 자기 그 아내에게 찌른 말을 하면 자기가 아픈데, 당신은 뭐 어떻게 결혼 전에 늘씬하더만 살이 곰탱이같이 찌네. 이 얘기는 자기 찌르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봐? 여자로 봐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연합될 수 없는 거야. 아내는요, 내 몸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따가 우리가 또 에베소서 읽을 건데, 그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내 몸같이. 그 내 몸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장에서 깨진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연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부부관계도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는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그 연합,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결혼 관계에 대해서, 그 결혼 관계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신부면 여러분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아내, 신부인 거.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료로 친사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부부가 한 몸인 것 같이 예수님이 교회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교회에게 하듯이 하라고 얘기해요. 교회에게 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관계를
부부의 결혼 관계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창세기에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그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냐? 그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들을 정말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는데 어떻게? 주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에베소서에 그 기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19장.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 나랑 결혼해라는 장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결혼 예식을 치래요. 네가 나의 소유가 돼준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세룰라야. 그치?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제사장의 나라야. 이렇게 결혼관계를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슬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얘기가 아가서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열 처녀들이 신랑을 준비하는 열 처녀들에 대한 비유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는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사라는 곧 신령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신령한 교회가 있다면 신령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기서 하갈은 종을 낳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고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을 낳은 자는 어떤 자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를 낳는 것. 율법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낳는 것. 여러분 혹시 경험해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미 지성소와 성소는 휘막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은 전체가 다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부득불 어떤 분들은 강대 쌓은 굉장히 거룩한 신성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강대상에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러면 이야! 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야단을 쳐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한쪽 귀퉁으로 가가지고 막 꿀밤을 때려버리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벌써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도 상실되지만 율법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악기, 그죠? 예배 시간에 드럼도 치면 안 되고 피아노 외에는 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기타도 치지 이거 아니거든요. 좀 엉뚱한 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게. 여러분 종을 낳는 하갈이 있는 교회가 있고 자유인을 낳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랑을 통해서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가 잉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같이 거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절대로 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 가지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발 바로 알자는 거예요. 율법적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이제 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나가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야 돼요. 아멘. 즐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가서 춤추며 노래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무너져 내려가 버려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으시나요? 천국 가시려고요? 천국 가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의로운 행위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 의로운 행위들 어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갈이라니까요.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낳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는 자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문제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슴을 찢잖아요. 자기 몸종인 하갈이 애도 못난 주제에 무슨 지가 거기 앉아있어 빨리 내려와라 이러고 무시당하고 차라리 애를 못 낳은 무시보다 이거 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제발 풀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라에서 태어난 자유자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한번 24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든지 돌아보면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내 행위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그 육적인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유자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지고 온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보면 알잖아. 네가 한 열매가 없는데 뭘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네 안에 기쁨이 있어? 네 안에 정말 소망이 있어? 네 안에 정말 꿈이 있어? 네 안에 정말 할 수 있다는 그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이 있어? 그거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리고 쫓겨난다니까요. 하갈같이 이스마엘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죠? 그래서 하갈의 교회가 아닌 사라의 교회에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건강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열심히 들어봐요. 뭐 되는지 알아요? 가분수 돼요. 가분수. 머리가 무거워. 머리가 무거워. 이게 지금 가분수인 거야. 몸의 근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에다가 지시 맞고 확 쳐놓고 그냥 머리는 이따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머리에는 모르는 게 없어. 얼마나 똑똑한지. 입만 열면 그냥 쩍쩍쩍 소리가 나가죠. 공부도 많이 했어. 박사 코스까지 나와가지고. 그죠? 신학 박사. 교수. 머리만 이따만하게 커가지고. 몸은 하나도 힘이 없어. 어떻게 하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잉태되고 성장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순종하면서 훈련받고 그냥 넘어지고 아프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훈련의 장소가 이 교회 안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머니고 그냥 어느 교회에 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하갈의 교회가 있고요. 사라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무조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맨날 행위만 주장하고 똑바로 행동하세요 막 이러면서 권위를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교회 말고 제가 권위를 눌렀나요? 되게 저는 자유롭게 풀어놔서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교회도 좀 하고 나면 좀 정리도 하고 좀 뒤끝을 딱 정리하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 그냥 난리가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도 저는 주여 언젠가는 깨닫겠죠. 주님 참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권위적으로 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참 우리 양준호 목사님 너무 저는 존경하는 게 그거예요.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 다른 교회 목사님 한번 보실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똑바로 해! 전도사님 다 모여! 이러면서 완전 푸시업 시켜요. 저 목사님 생전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만만해. 목사님을 만만히 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화 안 내요. 오히려 음란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온 그 여인들한테 우리는 욕하고 정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란을 저질러가지고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고개를 숙여서 뭔가 바닥에다가 글을 쓰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가버리고 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그 죄 지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 안 지었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당당했어요. 아주 목에 기부 싹하고 뻣뻣하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말이야 10시간 기도했고 나 말이야 하루에 10장 20장씩 성경을 읽었거든. 그런데 뭐냐고요. 삶이 뭐냐고요. 삶을 보여주세요. 삶을. 그 마음에는 온통 시기와 질투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교회 안에 이 시기 질투 이 악한 영들 이거 다 때려잡아야 돼. 아멘.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네가 생각하지? 주님이 다 알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에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진노가 이제 도끼가 이제 들림을 받았어. 그 얘기는 뭐냐? 도끼가 들려졌다는 건 뭐야? 내리쳐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여러분의 내가 어떤 선한 얘기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 은혜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보호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확률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교회에서 성장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죠? 주님이 나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안 기다려. 주님이 나를 기다린 걸 생각하면 진짜 상대방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정말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먼저 된 자는 이제 우리는 빚진 자거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시기 질투를 해. 목사님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주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픈 사람들부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죠? 부모의 마음은 늘 약해 있는 사람을 보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같이 그 한 방향을 보고 한쪽을 향해서 같이 섬겨주면 되는데 여기는 없어. 그럼 다른 교회 여기 방송을 보는 분들 그래야 되는데 매일 자기만 바라보라고 징징대는 애기같이 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젠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새로 오신 분들 나중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힘들어갔는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의 삶이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 낱낱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머니도 털어야 돼. 누가 어렵게 산다면 좀 주머니도 털고 그냥 알아서 살겠지. 뭘 알아서 살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는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야.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 그죠? 이빨을 빼면 이빨만 아파요? 온 신경이 다 아프잖아. 그거와 같이 우리는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이 어머니, 여러분이 어머니예요. 아멘. 아멘. 나는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다 어머니예요. 아멘. 건강한 아이를 낳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다니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교회가 저기 있는데 또 생겼어. 저기 있는데 또 생겼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가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 같이. 그 얘기는 뭐냐? 온 땅에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많이 생겨야 돼. 교회는 막 곳곳에 생겨야 돼요. 생기고 또 생겨도 괜찮아. 왜? 교회가 생겨야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줍니다. 교회는 빛이어서 교회는 소금이어서 밝게 비치고 썩어가는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모르면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교회는 많아져야 돼. 술집은 없어져.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어머니가 되시고 또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배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8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한 데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머니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이 믿는 무리가 모여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머니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젖을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우는 곳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연합하신 것 같이 이 교회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서 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연합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좋은 어머니로서 내가 정말 건강한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어떤 행위들을 멋지게 세계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을 만날 때 재림에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그럼 뭐라고 이 시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매일의 24시간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오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한 것을 용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꿈과 비전을 펼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은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와 입을 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시간 나의 타임 스케줄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을 이제는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라가 낳은 이삭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바꾸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삶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볼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여러분의 비전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배우자를 정한다면 그 삶은 인생 나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진 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들이 열려요. 여러분의 지혜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모든 영역 속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마지막 성교의 나라, 하나님 복음 통일 정말 하나님 평화적인 복음 조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 땅에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어떤 모임의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즐기고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모인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오늘도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음성,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미 비친 자에게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그 음성을 오늘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그래 내가 알아. 너 노력하는 거 보여?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나에게 올 수 있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같이 우리는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하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를 낳은 어미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남편도 아내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구원을 대충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매일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어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도 나아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